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2주 동안 그냥 목이 걸려서 목이 안 나오니까는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목을 써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그냥 끝에 걸려갖고 자꾸 이거 걸리니까 고음도 안 올라가고 말하면서도 뭔가 자꾸 속이 좀 끌끌하고 살겠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마치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헐쩍지근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 우리를 자꾸 뒤에서 붙잡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 전적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걸릴 것도 없고, 그렇죠? 믿음은 걸릴 것도 없고 가둬질 것도 없고 불편할 게 없어야 돼. 그때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여도서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어차피 하나님 땅에 주심. 제가 오늘 말씀을 요즘 묵상 거의 좀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다가 제 생애 속에 하지도 않았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받으면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4월 첫째 주에서 있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놨지만 이제 원고 노트에다 제가 다 손으로 다 적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애시당초부터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이 선포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조건이 없어. 하나님 자신이 부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선포할 수밖에 없고 선포하시니 그대로 되어지고 그 축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믿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가 들어가면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절 앞두고 우리들 고난을 생각을 했잖아요. 고난 필요합니다. 6.25절을 앞두고 우리가 6.25 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무슨 보리밥 아주 까칠까칠한 거, 밀 까칠까칠한 거 다 먹었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런 가난의 시절을 잊지 말자. 좋아, 잊지 말자고요. 그러나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찾아서 누리라고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축복은 맨날 기억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렇게 못 살던 놈이야, 맨날 십자가만 기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유의 세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다 십자가에 죽어. 그러라고 죽으셨나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너희는 이 고생할 필요 없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깨달으면 뭐하게 된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제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분만하고 무슨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약속해 놓아서 나는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누리자. 찾아서 누리자. 찾아서 누리자고.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죽겠어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굴이 웃는 게 좋겠어요?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웃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인상 쓰는 게 좋겠어요? 엄마 아빠 보고 너무 좋아서 막 활짝 웃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어려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그냥 십자가, 고난, 나를 부인하고 쳐서 죽이고 날마다 죽고 알아요. 육체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사람 안다고요. 그게 다겠냐고. 그게 다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 뭐예요? 빚을 다 갚았고 대속을 했고 대신 제물이 됐고 왜 대신해요?
너희는 내가 대신 갚았으니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고 영생할 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그 성지순례에 갔더니 그리스나 특히 그리스 쪽에는 보면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성경 구절 속에 한 사람이, 한 부자가,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그 젊은 부자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 구절에 한 수도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는 정말 무소유를 가지고 그냥 저 광야나 사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양반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진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는 저 사막의 깊은 골짜기 같은 곳에 누구도 올라갈 수도 없는 꼭대기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꼼짝하면 졸면 떨어질 만한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사 생활로 일생을 마쳤어. 그런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갖고 그 지역에 동굴을 수십 개, 막 수백 개를 팔아갖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동굴로 들어와서 그 동네가 관광지가 됐어. 꽉 찼어. 여러분 보십시오. 전 좋아요. 좋다고. 산꼭대기에 동굴 파고 들어가서 일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무소유로 그렇게 거룩한 영성을 꿈꾸며 그렇게 산에서 나는 것만 잡아먹고 산다. 오케이요. 그분들이 선택해서 하신 거니까 나는 노 코멘트.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땅에, 자기 백성 땅에 태어나서 그 산꼭대기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생을 수도하며 아침에 나서 기도하고 명상하다가, 점심때 또 기도하고 명상하다가, 또 저녁에 또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물론 세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겠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수도사들의 생각과 사고를, 그걸 무시하거나 훼손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젊은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심령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를 원하셨을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젊은 부자가 품고 있었던 그 재산은 이 세상을 삶아가면서 자신의 가장 최고의 의지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최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믿고 네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믿고 품고 있었던 것, 가치, 목적, 진리,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나서 이걸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속뜻은 뭐냐?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다 놓고 가요. 뭐 가져가실 분이 있으면 가져가셔. 뭐 말리진 않아. 그러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러면 네 인생의 진짜 최고의 가치와 주인은 누구냐?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군요. 아, 인생은 다 하나님 맡겨놓은 것을 잠시 위탁했다가 놓고 가는 거구나. 그럼 내 영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오로지 돈만, 명예가 나의 주인이었던 명예만 하고 살았는데, 삶을 살아보니 명예도 나의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물질도 나의 주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야. 죽을 때까지 뭐니 하다가 끝나는. 최근에 보니까는 돈이 원체 많은 머독이라는 할아버지가 5번째 결혼을 95세에 하시면서, 내 인생의 결혼은 이제 끝이다. 95세에 5번째 결혼을 하셨어. 돈이 원체 많으셨어. 뭔 돈이 많았는지 그 이름을 머독이라고 그랬어. 머독. 95세에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95세 그래 한 40살 젊은 여자 결혼했다고 쳐. 이게 중요한 얘기는 핸드폰이 항상 울린다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95세에 그래 한 40살 넘은 젊은 여자 결혼해서 결혼식에 딴딴딴딴 가. 부럽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또 뉴스거리가 된다고 또 대문짝만하게 올렸어. 95세에 뭘 하는 거야, 95세. 어쨌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왜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지금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의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숨을 왜 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니까. 인간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지나간 과거가 수십 년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은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아니 기억나면 뭐 하겠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하루는 왜 사는 거고, 난 도대체 누군 거야? 난 도대체 뭐야 나는? 미래는, 내 인생의 미래는 뭐 미래라고 있기는 있지만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데는 엄청난 가치의 혼란이 오고 존재의 혼란이 오고,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세상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가치의 목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의 학설도 아니고 누구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한 방향으로 한 가치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다른 종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갖다가 제목도 말씀하지 않고 길게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받는 믿음의 축복.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받는 믿음의 축복. 사람은요, 뭔가 내가 해야 그 보상으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어떤 나름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뭔가 대중에게 어떤 중생을 제도하겠다, 뭐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행을 하려고 해서 고행. 순례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무슨 보리수 아래서 40일을 굶거나, 뭐라도 이게 인간이 수행을 해야 뭔가 수행의 대가로 그 거룩함이 주어지는 줄을 알았어.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어디 갔더니 부흥회를 간판을 붙였는데 계룡산에서 40일 금식기도 3회하다. 어쩌라고? 계룡산에서 40일 기도를 3번 했어. 어쩌라고? 그만큼 능력 있다고?
그만큼 뭐 신비하다고? 이게 어떤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나요? 그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40일 기도를 계룡산에서, 그것도 계룡산에서 3번이나 했대. 또 엄청 신비한가 봐. 그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행을 하잖아. 무슨 작두를 타는 무당이 없나, 무슨 못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지는 않나. 사람들이 눈을 여놓고는 모든 종교들은요, 뭔가 인간적인 어떤 고행, 수련, 무슨 불교에서는 면벽한다고 벽을 보고 앉아 있고, 또 무슨 어쨌든 해. 그러나 성경 속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 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단 말이죠. 십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 관계에 관해서만 정확한 인식을 정해줘요. 왜냐하면 잘못 주장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계명에 비추어 보니까 너도 계명을 못 지키고 나도 계명을 못 지켜. 인간은 존재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있으니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 죄를 져도 죄인이요 10번 죄를 져도 죄인이야. 그러니 나 한 번밖에 죄 안 졌어. 그런 사람이 10번 죄 진 사람에게 이런 죄인 같은 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과 1범이나 전과 100범이나 전과자인 거예요. 그러면 전과자는 전과자를 향하여 이리라 저리라 서로 판단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조금 더 의롭고 너는 조금 더 죄인이다, 이러고 싸우고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왜 예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오늘날도 십자가를 치고 갈릴리 비아돌로 로사에서 올라가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라.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고 하나님 안에 태어났으며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게 되니까 그 가는 걸음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갖다가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이 서신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쯤 해놓고 읽어봐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신서에 13개, 히브리서까지 14개가 있는데 초대교회 요한계시 7교회도 있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다.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이 먼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지, 처음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나서 저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해야 되니 뭘 증거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묵상했더니 이 바울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음,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 서신서를 정할 때 로마나 그리스나 이쪽에는 뭐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시나 가끔
뭐 어쩌다 어린하고 뭐 또 뭐 최고의 강의에서 EBS 강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신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 코너가 있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제우스, 아폴로, 뭐 헤라, 비노스, 아테네 여러분 아실 만한 그런 그 신들이 뭐 바카스 뭐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포세이돈 뭐 어쩌고 나오는 거. 그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신들은 친숙하게 뭐 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 사이에 사람의 뭐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다니는 게 나오는데 한 가지가 없어. 신은 인간과 친숙하게 지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누구도 그 인간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제시한 신이 없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면 그리스는 철학이 많이 있고 언어가 있고 로마는 야만족이라서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없어.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까 로마가 괜찮은 나라라는 것을 좀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가져올 게 없어.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그 철학을 가져와서 로마도 그리스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있다, 지성이 있다 섞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갖다가 로마 이름으로 바꿔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만들어서 이 로마의 정당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뭘 빠뜨렸느냐? 그 신들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은 없었어. 구원하는 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 로마의 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거니와 실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인간의 구원에 관심 있는 신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데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으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발가닥 뒤집힌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발가닥 뒤집힌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이 그 소아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신들이 다 신교라고 해서 신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뭐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뭐 귀쪽이나 듣겠어? 아 거기 무슨 뭐 제우스가 있고 무슨 뭐 그냥 뭐 헤라클레스가 있고 뭐 자기들 신으로 가득한데 저 유대에서 말한 예수에 대해서 듣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구원이 없어. 근데 예수를 얘기하는데 구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귀가 뚫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그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서부터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들하고 인간관계에서 잘해주면 도와주고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과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고 왜 로마가 왜 기독교를 북배복을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 그리스 로마 신들을 관심이 없어. 우리 구원하고 구원도 안 시켜주는 신들 우리 그거보다는 예수를 믿겠소라고 나오니까 아니 그리스 로마의 정통성이 무너지니까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하겠어?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해. 저거 안 되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갖고 이 로마의 정통성을 파괴해. 저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핍박을 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 300년 동안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313년에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꿈을 꾸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리서 또 빌립보서 감옥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이유 중에 뭐냐?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대한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이 또 의를 얻는 이게 계속 바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율법이 아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 내려갈게요.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지 못. 사람끼리 맺은 계약도 함부로 파악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자손들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약속의 대상으로 딱 한 사람 단수를 썼다.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단수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석을 하냐? 바울만 해석이 돼요. 구약을 전공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약과 신약을 접목해서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 자손들에게 하신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찾아봤더니 복수가 아니고 단수야. 단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 약속의 씨앗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한 약속의 씨라고 말하는 단수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커버넌트 내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30년 후는 왜 430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차이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먼저냐? 십계명 계명이 먼저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의 믿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에게는 십계명 율법을 주었으니 자, 율법이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그 전에 정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폐기할 수 없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에 따른 것이면 약속의 믿음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에게 뭘로 줬다? 율법으로 줬다? 약속으로 줬다? 약속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지만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더라? 바이블이라고 말하지만 바이블은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장만 넘기면 영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쓴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쓴다. 테스타먼트는 사람이 죽을 때 자식에게 유언으로 공중에서 주는 약속이다. 이 유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공중으로 된 거는 바꿀 수가 없다. 테스타먼트란 그런 단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스타먼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타먼트다. 약속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세기 14장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자가 된다. 그 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 서명자가 누구냐?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30대 초반에 유대인의 이런 그런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의 출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의 생김새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며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고, 나는 내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누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씨앗이고 보증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뭐냐? 십계명은 왜 줬느냐?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던 기준, 노예 의식을 가지고 광야로 왔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직도 자기가 어디 사는 줄 알아? 애굽에 사는 줄 알아. 그래갖고 그냥 애굽에서 사는 줄 알고 이거 만약에 갔다가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애굽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준 게 십계명이야. 우선적으로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 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돼? 안 돼? 안 돼. 형상이랑 모양 만들고 뭐 하지 마. 절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성호야. 함부로 부르서는 안 돼.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은, 약속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을 쉬면서 너희가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뭐 다 똑같긴 하지만 살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효잖아. 효.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지. 부모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웃 어른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 십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000년 후가 돼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요, 회교는 지금도 그렇다 했으면 성적인 기준이 없어. 여러분, 회교를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회교는 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굉장히 무슨 뭐 얼굴을 뒤집어 쓰고 뭐 아주 금욕하고 살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 터키 가면 술집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성적으로는 아직도 문란해. 일부 닫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든 가든 여러분 혹시 가운데 이슬람 남자를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딸들이 이슬람 남자를 안 만나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든 전 세계에 오든 오로지 하나, 그곳에 씨 뿌리러 온 거예요. 씨 뿌린 곳이어야 돼요. 이슬람 남자들은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데 다 뿌릴 겁니다. 그럼 자식이 뭘로 태어나? 이슬람의 씨로 태어나. 그리고 이 씨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고 전국의 이슬람 사원들이 정신없어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 그럼 세월이 지나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어? 이슬람 나라가 다. 설마 영국은 다 넘어갔어. 유럽은 다 이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 남자들이 가서 씨를 다 뿌려놨어. 성적인 기준이 없어. 부인의 숫자가 없다니까.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아. 사명감을 가지고 다 뿌려놔. 여기저기서 막 태어나 이슬람 애들이. 터키가 영국에 대해서 그런 한때 어려움을 당했대. 터키 수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봅시다. 20년 후에 봅시다. 그러면서 터키 남자들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보냈어. 그리고 무조건 가서 해놔. 무조건 가서 해놔. 도덕 없어, 윤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놈이 가서 10명씩만 나봐. 순식간에 이슬람 돼버립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왜 영국 교회가 왜 없어졌습니까? 이게 태어난 애들마다 다 이슬람이야. 이슬람 사원으로 가서 뭉쳐있고 엄청난 세력을 만들. 여러분, 회교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가 어쩌면 회교하고 싸움일지도 몰라요. 무섭습니다. 터키는 99%가 회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다 씨를 뿌리고 있다니까. 이슬람 남자애들이, 저 회교나 이런 남자애들이 겉모습은 뭐 중동 아시아라고 말하지만 거의 저 유럽권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또 멀쩡하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나라 잡아먹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 마치 구렁이하고 두꺼비하고 싸우면은 뭐 두꺼비가 뒤에 잔뜩 알을 베고 구렁이 막 약 올려갖고 구렁이가 널커덕 삼켜 먹으면 들어가고 자기는 죽지만 그 새끼들이, 이 두꺼비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서 구렁이를 다 뜯어먹고 구렁이가 다 저 두꺼비들이 벌칙 나가는 것처럼 지금 유럽은 벌써 다 넘어갔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 남미 쪽도 이슬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들에게 달렸어요. 전 뭐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럽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들, 어느 나라의 미래든 여성들에게 달렸습니다. 여성들이 나라를 지키면 나라는 살고요. 앞에 뭐 정치를 남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쇼고, 진짜 한 나라의 미래는 여성들에게 달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여성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여성들이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 나라는 살아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누구의 힘이라고 말해요? 아줌마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6.25 이후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다 피투성이에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아세요? 제가 김포에서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1학기 마치고 서울 한남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한남동에 처음 가서 애들을 놓았더니 3학년이에요. 그 많은 애들이 이제 국민학교 3학년, 2학년, 남자애들 5명, 여자애들 5명. 저는 뭐 경기도에서 처음 올라왔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노나 근데 같이 올랐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부부놀이 하자 이러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이거는. 서울 애들은 노는 게 달라. 부부놀이 하지,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이런다. 너는 누구하고 짝할래? 그래. 난 뭐 그냥. 그랬더니 난 얘하고 할래, 얘하고 할래, 얘하고 할래 막 이래. 그 뭐 그런가 보다. 돌멩이 2개를 딱 놓고 이게 사방치기 이렇게 그려놓고는 이게 문이야. 자, 문을 열고 자 출근한다 그래요. 다녀올게 하고. 이것들이 어디서 많이 해본 심수야. 그랬더니 갔다 와야. 그래. 그들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 거야. 갈치자로 들어와. 갈치자. 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 다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문 열어! 그러고 들어와. 그랬더니 국민학교 3학년 여자애들이 벌써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이야, 나는 진짜 순수한 경기도 청년이야. 국민학교 3학년짜리. 이것들은 왜 이럴까? 그랬더니 문 열어! 못 살아! 아니 뭐 완전히 막 치고받고 뭐 하면서 문 앞에서 하더만. 이게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다 지 엄마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맨날 그러고 놀아. 맨날 그러고 놀아. 놀 게 그렇게 없나? 우리는 맨날 뭐 미꾸라지 잡으라고 수영하러 다니고 뭐 도둑캐러 다니고, 시골은 뭐 경기도니까 김포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러고 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부부싸움하면서 놀더만. 부부싸움하면서. 남자들이 무기력했어요. 할 게 없었어 별로. 그 시장 바닥에서 뭐 몸빼 있고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살린 게 누구예요? 나는 못 다녀도 우리 새끼는 공부하러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학교 다 집어오는 게 누구야? 대한민국의 누나들이 공장 다니면서 내 동생은 학교 다닌다고 한 거 누구냐고. 진짜 아유, 대한민국 이제까지 오면서 한 거는 할머니, 엄마, 누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 다시 믿음으로야. 다시 오직 예수 그들을 약속에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 오직 성령으로 그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넘어갈 수가 있어. 그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 3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달고 다시 해야 돼.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다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대한민국에 달렸어.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 6.25 이후에 불과 지금 70년 어쩌고 하잖아요. 앞으로 30년 안쪽 100년 안쪽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시대가 60, 70년대에 성령의 그 체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한창 그 여의도에 불보서 기도하던 그 세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이 30대가 그걸 아느냐고요. 30년 지나면 그 친구들이 5, 60이야. 우리가 막 90 이러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지금 이 30대가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돼, 영적 세계를.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그 초창기에 가난과 피투성이 속에서 일어났던 억척 같은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체험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압니까? 30년 안짝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데 캄캄한 거예요. 30년 안짝에 캄캄한 거예요. 갑자기 소스라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나? 지나온 70년, 앞으로 30년.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우리야. 지금 우리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처참한 오순절 1세대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가 이 세대거든. 이 30대가 올라온 친구들이 3세대야. 이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유업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부흥에 대한 이걸로 무장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가 30년 40년 떠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엄청난 회개요, 엄청난 종교 다원화,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이단들,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고 올 때에 이겨나갈 그 힘과 능력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남은 3분의 2를 살았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아니 인생의 내가 절반을 살았다면 나머지 절반을, 아직 우리가 20대요 30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세대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 기둥들이야. 다시 믿음, 다시 성령 충만, 다시 부흥을 끌어안고 있어야 그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갑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